마가복음 9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간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기뻐하실 만한 바른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바른 기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야단을 치시잖아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무슨 의미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만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저는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있고 또 나누고 싶은데요. 욥기 23장을 찾아보죠. 욥기 23장 욥기 23장 13절 14절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간증했는데요. 사실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 간증은 더욱더 자기 것이 됐어요. 이때 이런 간증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았고요.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제가 알고 있던 걸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자기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내 것이 되는 과정에도 필요하죠. 이게 진짜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으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다는 걸. 이 상황 내게 주셨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믿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과 대화했던 장면에서 이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드러나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합니다. 다니엘 3장을 다시 가보죠.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이 불러서 협박을 할 때 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불 속에 던지지 않겠다라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는데 이 세 명은 왕이여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을 합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혹시 보호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보호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거기서 타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면 살리시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타서 순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서 풀무 가운데 타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추호도 의심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 가장 완벽한 응답임을 저는 믿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나는 이 방향으로 기도했는데 저 방향으로 응답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니 좋고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니 좋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고통을 담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속에 계획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가시든 저는 그게 가장 선한 결과임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흔들릴 겁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때 이 아버지가 기도를 바꾸죠.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겠습니다.
혹 저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십시오. 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게 그 믿음 주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제자들의 기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이요.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 염려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도 믿음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며 물을 통과하는 시험을 주실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믿음이었거든요.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을 갈릴리 호수에 따로 보냈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4장이 있었습니다. 4장이 있었고 그 다음 6장에 시험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연단시킨 거죠. 그럼 4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것도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길 이 거룩한 사명, 이 무거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바다를 통과하며 알려주기도 하시고 6장에서는 너희들끼리 가라 또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도 하신 거죠. 믿음을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큰 풍랑이 닥치고 뒤집힐 뻔하죠. 그때 예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풍랑이 닥치는데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 역시 예수님 곁에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같이 했다면, 예수님이 평온히 누워 계시는데 제자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평온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풍랑이 일어날 때 평온한 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는데 그때 가서 일하는 거 말고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온한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 중에 빛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풍랑이 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평온할 때 일어나서 일하는 거 말고요.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그런 믿음입니다. 물을 통과할 때 잠잠하게 평온해라. 왜? 내가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너희의 눈이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려움 중에 평온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믿음인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모든 건 주님의 손에서 왔고 이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가장 확실하다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